보통 일반 은총이나 자연에 얘기할 때 시편 19편 얘기를 많이 하죠.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자연 자체가 이미 하나님 영광 선포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도 마찬가지 논지를 보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근데 저는 좀 더 드라마틱하게 이 구절을 봅니다. 전도서 1장 다 헛되다. 아주 헛됨을 얘기하죠. 해 아래서 수고 뭐가 의미가 있어. 사람 한 세대 지나도 다 죽고 땅은 그대로 있더만. 해가 뜨고 지는데 뭐 변해? 바람 어디서 부르는지 알아? 강물 흐르는데 바다 채우지도 못하잖아. 강물 흘려서 바다가 더 넘치는 거 봤어? 극단적인 헛됨에 대해 얘기해줘. 그런데 이 말씀을 만날 때 우리 관점이 아주 크게 바뀌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말씀.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죠. 내 생각 너희랑 다르다. 헛되다고 강물이 흘러도 채우는 게 없다고. 자, 비나 눈이 내릴 때 그냥 되돌아가지 않는다. 니네가 아무도 돌보지 않는 거 다 싹이 나게 하고 파종이 되게 하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 헛되다고 내가 다 돌보고 있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지 않고 다 나의 뜻에서 돌아온다. 어이구, 하나님의 계획이 딱 이루어지자마자 현격한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죠.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 관점에서 물이 흐른다고 바다가 뭐 채워져? 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지자마자 재해석이 일어나죠. 헛된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운영하실 때 이 모든 것이 일상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없구나. 재해석됩니다. 아니, 재해석이 아니라 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과 자연 세계가 얼마나 유의미하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도 함께 공통분모를 누리고 있는 이 자연 세계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오늘 이것에 대한 의미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이 개입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할 때에 모든 것이 재해석되는, 아니 재해석이라기보다는 진짜 의미를 알게 되는 것. 그러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티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반티는 자연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처럼? 바르트처럼. 그렇다고 반티는 자연에 대해서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는 이 인간 자체의 이성의 능력에 대해서 정도 이상의 권위를 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처럼? 아퀴나스나 로마 가톨릭처럼. 그러면 반틸의 입장은 무엇이었느냐? 반틸, 자연은 의미 있지요. 그런데 어느 때 의미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그 눈으로 자연을 바라볼 때에 제대로 된 해석과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틸의 변증학의 기초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우리가 전제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이미 전제하고 들어가는 사고의 패턴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오늘 자연의 의미를 너무나 부차적으로 취급하거나 혹은 영의 것만 중요하고 자연은 세속적인 것이다라는 이분화에 있어서 중심을 잡아주는 굉장히 좋은 이론 중에 하나요 관점입니다. 그러한 의미는 의외로 딱히 반틸의 후계자로 거론되지는 않지만 팀 켈러 같은 사람의 글에서 그러한 특징이 많이 보입니다. 고수는 고수들끼리 통한다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이죠. 팀 켈러의 일과 영성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어떻게 일의 의미가 달라지는가 그 예시가 잘 나오죠. 사회적 통념에서 일은 무엇입니까? 생존하기 위해 일한다는 그 생존을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이죠. 그런데 팀 켈러는 다른 개념을 얘기합니다. 일은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 남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길 가운데 하나다. 책의 후반부에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지만 싹 다른 관점을 주죠. 노동이라는 것이 그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떤 질서 가운데 운영하시는지를 알아가는 중요한 통로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시 세이어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 그게 그 말 아니야? 싶죠? 근데 그만큼 일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질서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격과 능력을 발견해가는 너무 고귀한 통로이기 때문에 소모적인 관점, 생존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할 때보다 훨씬 고귀한 가치, 목적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수단이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면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팀 켈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팀 켈러의 말하는 방식이 다 이렇습니다. 사회적 통념이 있죠. 우리가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뒤흔들어 놓습니다. 정말 그래? 그거의 근원이 뭔데? 그래서 잠깐 아닌 것 같네? 라는 틈이 생길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딱 내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실 때 그 진정한 의미 알 수 있어. 니네 지금 흔들리는 그 개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팀 켈러의 하나님을 말하다 해서 그러한 한 예시가 나오는데 사람들은 페어플레이와 정의감에 불탄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점에서? 다들 인간은 고통당하거나 누군가 약자가 소외되거나 굶어 죽거나 억압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마땅히 믿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하나님을 제외하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설명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뭡니까? 그런 죽음? 누군가 소외되거나 약자가 굴복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다. 그것이 자연도태의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진화론적인 관점이나 자연도태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누군가의 소외 굶어 죽는 것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노여워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가? 흔들어 놓는 거죠. 사실 우리가 분노하고 노여워하는 거 보면 어느새 우리는 자연계를 벗어난 초월적인 존재에게서 절대적인 표준을 찾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거 없이는 못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팀 켈러는 논증을 해 나갑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통념 흔들어 놓죠? 아니네? 라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때 다 설명이 된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우리의 일상과 진정 자연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검하지 않으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과 기준, 팀 켈러의 신학적 비전에서 사회적 상상력이라고 표현을 했죠. 사회적 상상력, 점검하지 않으면서 이미 모두가 상상력으로서 공유하고 있는 기준과 틀, 있다라는 것이죠. 좋은데 아까 잘 살지?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냥 그게 굉장히 절대적 표준으로 돼 있어요. 대학도 못 가서 어떨라고 그래?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느새 점검하지 않으면서도 가지고 있는 생각에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팀 켈러는 이럴 때 여기에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점검을 해보니 왜 그래야 되는데, 그 생각 어디서 나왔는데, 도대체 그 생각이 추구하고 의존하는 바가 무엇인데, 기틀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거기서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내가 굉장히 얄팍한 것에 의존하고 있었네. 내지는 내가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그 근원이 뭔가? 이런 의구심들을 불러넣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가는 것이죠. 초반에 헛되다라는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써 헛되지 않다로 바뀌듯 이거 뭐지? 라고 하는 인간의 흔들림 앞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존재만이 그 모든 것에 충분한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달라지는 것들, 그러한 관점과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가는 것들, 이것이 바로 정말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잘 표현한 게 서두에 말씀드린 반틸의 전제주의적 관점이 이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변증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전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주의적인 관점을 너무 잘 개성한 것이 지금의 존 프레인 박사님이죠. 그런 의미에서 존 프레인 박사님의 책이 번역된 이번에 자연, 양심, 하나님은 굉장히 큰 의미를 줍니다. 자연, 여태까지 개신교 안에서는 낮게 치부되어 왔던 개념인 것 같아요. 구원은 물론 계시로서만 설명이 되지만 그렇다고 자연이 부차적인 거나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명함이 자연 안에도 분명히 있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라는 렌즈를 끼고 봐야 하지만 자연은 그 그리스도의 렌즈를 끼고 구원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사전 토대이다.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가지는 일상과 자연의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차만 봐도 하나님의 그랜드함을 잘 설명합니다. 자연이 크지, 웅장하지. 그 위대함, 누구의 위대함이겠어? 하나님, 그 창조자의 위대함이 다 묻어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자연 질서가 아주 일관되게 역사와 자연 모든 것이 너무나 질서 있게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흘러가는데 그 유일성이 어디서 나오겠어? 하나님이라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유일성 아니야? 그리고 그 유일성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흘러가기 때문에 중구난방 역사가 흘러나는 것 같아도 하나로 모이지. 그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꼭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 거기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저는 이 말 한마디 인용하고 싶어요. 자연 양심 하나님에서 프레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결론에 무관심하지 않으며 결론을 무작위로 선택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그 유일하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 속에서, 자연 질서 속에서 너무나 질서 있게, 그게 무작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딱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악하기보다 선한 것으로 완성되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일상이 주어지고 역사가 흘러가고 자연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의도와 선하심, 그리고 한 분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더 복되고 가치 있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존 프레임의 자연 양심 하나님이란 책은 그동안 우리가 이런 점을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점에 대해서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목차로 딱 보여드린 부분 외에도 얼마나 자명성 있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연이 드러내고 있나, 그 뒤로 이어지는 우리 양심의 4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실존의 거울에 비친 하나님을 피해갈 수 없다. 그렇죠. 자연 자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자명성 있게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자체에게서 하나님의 실존이 얼마나 잘 증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신 속에 하시는 일 중에는 선악의 계시가 있다. 종교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소의 일상생활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많은 일들 중에서 얼마나 선악의 계시가 분명하게 있겠는가. 그래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양심, 즉 자연이라는 것이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명성 있게 드러나고 우리를 믿음의 단계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선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물론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수반이 돼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프레임은 굉장히 잘 논증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책 자연 양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곁다리로 소개하긴 했지만 이거 더불어 읽으면 굉장히 좋은 게, 팀 켈러로 소개를 했지만 팀 켈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한 책이 있어요. 팀 켈러의 신학적 비전, 김상일 선생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팀 켈러의 사상을 정리했다고 해서 인트로적인 성격이 있다기보다는 팀 켈러의 책을 읽고 이것을 보면 그것이 그거였구나, 카테고리별로 굉장히 잘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팀 켈러의 저작을 읽고선 이 책을 읽어주면은 정리가 되는 동시에 왜 팀 켈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사고의 근원에 대해서도 근거 자료를 쏙쏙쏙 다 파헤치고 있어요. 참 한 분야에 꾸준히 오랫동안 노력한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주죠. 그래서 오늘의 마무리, 세상과 천국을 단절시켜 놓고 얘기하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익숙한가. 혹은 여러 과학적 논증이나 합리적 논증,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가치 앞에 얼마나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스스로 움츠러들고 있는가.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안에 자연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의지와 의도와 질서를 담지하고 있는데, 오히려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 자연의 참 의미와 자연의 논리성과 자연 속에 묻어있는 상식을 더 잘 표현하는 존재이지, 그것을 이분화할 것도 아니요, 과학적 논증이나 세상의 가치 앞에 우리의 가치를 움츠러들 수 없는 종교라는 한 분야에 이렇게 수그러진 채 위축될 필요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 믿지 않는 이들과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 공통분모에 묻어있는 본래의 의미를 더 밝히 알고 더 잘 알고 있어야 될 우리가 몰상식이 아닌 초상식,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자태를 보여서 오히려 누구보다도 존귀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 주제를 갈무리해 봅니다. 감사합니다.